네, 안녕하세요. 해경제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는데 16장 전장과 17장 원래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땅에 대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읽으시고 16장 1절로 4절, 17장 14절로 18절 그런 중요한 부분만 같이 교독해서 좀 읽겠습니다.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벳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더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손을 질때 브리스 족속과 리바이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이미 그것을 쫓아내려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살펴봤고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그리고 오늘 이제 보는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2배의 땅을 분배받은 요셉 지파. 우리가 이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거렸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기억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야곱은 이 2명의 와이프와 2명의 이제 첩을 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11번째 라헬이라고 하는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자매니까 또 그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11번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장자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혀. 근데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야곱의 12아들을 다 구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는 통치권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거기서 동일하게 첫째 장자가 누구였냐면 므낫셋이었죠. 므낫셋이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둘째였는데 또 동일하게 이 야곱이 축복할 때 반대로 손을 어글러서 그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가나안 중심부 곡창지대를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이거 보이시죠? 딱 봐도 좀 유다가 크죠? 유다 지파가 커요. 땅이 상당히 많이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저기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 그쪽까지 합치면 거의 이게 엄청난 땅을 받은 거예요. 옆에 이제 보시면 단이나 베냐민, 뭐 스불론, 이사갈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인구에 비례해서 사실 분배를 한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서 야곱 이 요셉 지파는 한 2배 정도의 땅을 사실은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근데 요셉은 샘 곁에 있는데 그 샘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민족이다. 그만큼 축복을 받은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의 힘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복이 봐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냥 복이요 4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4배의 그냥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그죠? 형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엄청나게 또 그죠? 사랑했어요. 근데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김윤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복은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요셉 자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산은 후대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잘 섬기면 자녀의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왕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이 패악한 짓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이제 그때 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징계가 미뤄졌냐면 다윗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복이 흐른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죠. 곧 어떤 복을 주셨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제 문제와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임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로 우리 육신이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암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죄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하는 몸은 그 몸하고 상관없는, 죄하고 상관없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도 없는 것이고 고통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영향들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진정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영생인 것이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2배나 되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요셉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합니다.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지금 만화를 보시면 잘 설명되는데 우리는 2지파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 지파로 묶어서 축복을 준 거잖아요. 사실 복을 준 건데 얘는 무슨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왜 제비를 한 번 뽑습니까? 2번 뽑아서 2배를, 그러니까 이미 땅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이 유다 지파는 어땠어요? 갈렙은 자기가 개척해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죠? 이 산지를 주십시오. 우리가 개척해서 그 기업을 차지하겠습니다고 말했는데 여기 지금 요셉 지파는 그렇게 2배의 땅을 받았는데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였죠? 기억나십니까? 요셉 지파예요. 같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지 몰라요. 지도자가 자기하고 같은 지파니까 또 이렇게 그런 생각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은 이기심에 차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원래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걸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분깃을 달라고 하는 말 중에 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했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더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이지. 근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만심이라고 하는데, 자만심의 특징을 김영준 씨가 쓴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첫째, 자만심의 특징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런 과거의 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째, 자만심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옛날에 내가 성공한 경험 그것만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모이면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아니죠.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의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네하고 안 맞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는데 어디 무슨 시골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동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니 자기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에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85,200명이니까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합니까? 그렇게 안 크죠. 인구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도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해지려고 작정했거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 그렇죠? 비교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 뭐예요? 내 삶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예요. 같은 사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툴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므낫세가 가족에 따라보면 장자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라는 것이죠. 내가 형인데 왜 형 대접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불렀냐? 와야죠. 이미 사실 기드온은요 전국에 이렇게 그때 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다 불렀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안 오고는 적반하장으로 형 대접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쳤냐? 또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하리라. 아니 자기네들이 오지도 않았으면서 완전히 적반하장인 것이. 이런 태도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지파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더라. 에브라임 자손은요, 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만한 이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 자손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복을 누리는지로 착각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67절에 요셉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살아가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뭐를 합니까? 통일 왕국을 배반하고 그게 뭐 하나님의 이제 이 경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열을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남유다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하셨던 같은 동족을 공격하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요셉 지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런 영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동족을 어렵게 하는 발목을 잡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가 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은 자족대학을 졸업했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족대학을 졸업하셔야 돼요.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뜻인데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좀 의미가 그렇죠? 이게 다 와닿지 않죠.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한 것들을 2개 가져왔는데 자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풍성함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너무 멋지죠. 자족은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해되십니까? 자족은 내가 궁핍해, 내가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아이고 그래 나는 만족해 이런 무슨 자기 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의 그런 형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두컴컴한 눅눅한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족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엄청 힘든 환경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풍성한 분이시고 그러한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게 바로 이 자족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좀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베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이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 바라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가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컷다운이나 뭐 클레어 포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굵은 나무를 베어내고 잣나무와 돌을 캐내어 깨끗하게 하라. 개척은 척박한 땅을 열심히 가꾸어 황무지를 옥토와 기린 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개척은 당연히 뭐예요? 힘이 드는 일이죠. 하지만 수고만큼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도전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대지요. 뭐라고 됩니까? 근데요, 다 철병거가 있어요. 전쟁사를 보면 철병거가 전쟁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그냥 막 이렇게 이해되시죠? 응? 보병만 있었는데 이 기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기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핑계일 수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은 재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나는 돈이 없는데. 또 어느 분은 학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어느 분은 나는 그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었어. 여러 가지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철병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해요?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권면은 칭찬받다. 뭐라고요? 권면은 칭찬받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바가지 긁으실 때 바가지부터 긁지 마시고 칭찬부터. 형제님,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여요? 칭찬 한번 하시고 이제 마음이 좀 풀리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가지 긁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딱 하시면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끈질기부터 시작하면 벌써 기분이 다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니까 이제 권면은 뭐라고요? 칭찬. 성경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막 단판을 만들고 싸우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부터 해갖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시려면 칭찬부터 참 이게 안 돼요. 바로 나와요. 아는데도 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권면은 칭찬부터.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동일한 얘기하죠. 야, 너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말은 결국은 요셉 지파가 한 말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네가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이 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얘기잖아요.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렇다. 진짜 너네는 칭찬부터 하는 것이 정말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말한 대로 뭐라고요? 한 분깃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을 하죠? 뭐라고요?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느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네가 그런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가진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너희가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개척하기만 하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문제입니까?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우리의 그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니. 이렇게 나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이 먹어가지고 어느 누구, 군인 어느 누구 하나 나가지 않는데 어디서 목동 하나가 와가지고, 목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망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군이라는 말은 모든 이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능력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이르는구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회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쌈마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지금 다윗은 뭐로 나온 거예요? 망군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과 나온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막아서는 여러 가지 철병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육상 선수죠.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라톤 경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동희 형제는 자주 참여를 해서 건강이 좋아가지고 저도 그런 거 천하이 때는 저도 좀 참여했었는데 5km, 10km까지도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막 점퍼 입고 뛰시는 거 봤어요? 네? 그런 거 봤습니까? 막 그냥 막 트레이닝복 입고 뛰는 마라톤 선수 봤어요? 막 그냥 쫙 갈라붙는, 그죠? 거의 이run드만 듯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틀리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가볍게 우리 주님 앞에 당한 경주를 뭐로써요? 인내로써. 마라톤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그만둘까? 좀 달리다가 그쵸, 보통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막 숨이 막혀가지고 막 타던 듯이.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만둘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나가지 말까? 그냥 쉴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꼴이 나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흙먼지를 밟으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해변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가 있잖아요. 아십니까? 네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내가 정말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나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만 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서 눈을 떼셔서는 안 된 것이에요. 철병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능력을 갖고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우리 요셉 지파가 아니고,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렙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참 소원해 놓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배경제 옛날에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좋아진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했더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회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주도